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정상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 예배로 예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신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류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한 매듭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이제 하나님은 7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재앙은 기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요, 슬픈 마음이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회초리를 때리면서 함께 울며 때리듯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백성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그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징계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지만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으로 그들에게 갚으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울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7가지 재앙은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기근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근이지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빨 닦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길을 깨끗게 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빨 닦을 것이 없으니까 안 먹어서 이가 더럽지 않고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걸 보고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로는 가뭄입니다. 7절이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8절에서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를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유지는 비를 얻고 한 사람의 소유지는 비를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농작물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가 가장 필요한 그때 비를 멈추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강세형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비가 내려서 풍족하게 마실 수 있고, 풀이 자라서 소떼와 양떼가 풀을 뜯을 수가 있고, 밭과 논에는 농작물이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비를 멈추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옆 성읍에 가서 물을 얻기를 구했으나 물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를 보고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과 징계와 시련과 고통의 때를 만나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비결이요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곡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풍재와 깐뿌기와 팥중의 재앙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내리셨는데도 어느 정도냐? 곡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는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재앙은 10절입니다.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차례로 그 밀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곡식이 없고 이제는 몸에 전염병까지 겹치게 됩니다. 전염병은 사람의 몸을 치는 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온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애굽에 내리는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모질 전염병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전염병은 결코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칼로 청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건강과 힘과 준수함의 상징이지요. 청년은 가정의 꽃이요, 나라의 영광이요, 한 국가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어지고 영광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역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예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말들도 노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말들, 타고 다는 말들입니다. 10절, 너의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하 1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은 아람 왕의 침략을 받아 어떻게 비참하게 진멸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명과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람 왕 러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왕을 멸절했는데 어느 정도로 그 백성들과 멸절했냐면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 같게 하겠다, 작사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여호아스의 마병은 50밖에 남지 않았고 병거는 10대만 남았고 보병은 10,000명 외에는 모두 다 없어지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들이 죽고 백성들이 죽은 그 시체의 냄새가 악취가 코를 찌르게 된다. 바로 똑같은 일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고를 주셨는데도 역시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재앙은 이제는 그들이 기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진을 통하여 성은 무너뜨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재앙으로 모든 성을 전멸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연거푸 7번의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마지막까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들을 징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찢어진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했고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고 발라주고 치료해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참 이상합니다.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에 이것을 내게 행하리란 이 말씀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의미는 앞으로 있을 더 큰 재앙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있을 더 큰 재앙을. 그러면서 이 재앙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개인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징계와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곧 이어서 행할 이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해도 안 되니까 그때는 침묵이 하나님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벗스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인 16절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 14년 동안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단지 표현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반응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13년의 침묵의 기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스마엘을 키우는 기간 13년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풍습은 남자아이는 13살만 되면은 바르미즈바라는 의미의 성년식을 갖고 그 13살 먹은 애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어린언과 갈 수가 있는 성년의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13년의 긴 침묵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은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는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여기에서 깨닫고 돌아올 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3년의 기회는 그가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도 듣고도 그는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불신과 불신앙으로 행동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간을 잘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침묵의 기간을 회개하고 자신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간으로 만들면 축복의 기회가 되는데 빗나가면은 더 큰 징계,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말씀, 더 큰 징계의 말씀,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최후 통첩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침묵의 기간 동안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을 부리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확실히 사모하라. 이 말은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침묵의 기간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로 삼고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뭔가 참 하나님의 응답이 쉬오지 않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때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고
바라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거의 각 장마다 그리고 각 재앙마다 그 각 구절이죠. 본문의 각 구절에서 재앙을 말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으니 쓰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9절마다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재앙이라는 말씀 나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이 재앙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맞고도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가슴 아픈 일로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돌이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궁녀 지책으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다시 한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요. 획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임을 활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없고 침묵의 기간이 있을 때, 시간이 길어질 때,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가까이 나 그를 부르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